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집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0월 6일 수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우리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15쪽입니다. 구약.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예전에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말했던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악의 평범성. 제목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단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어서 항복해서 희생을 최소화해라 라는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정치가들의 미움을 사서 진흙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말씀 우리가 묵상한 대로 이방 사람인 에벳 멜렉의 충심에서 비롯된 말을 들은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건져냈습니다.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왕이지만 이 시드기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흔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얼마나 참 비참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복하자니 실권을 쥐고 있는 신하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라는 게 겁나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저항하자니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시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이 시드기야 왕이 은밀히 불러냅니다. 불러서 다시 한번 그의 예언에 대해서 들으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운명이나 백성들의 운명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자기 백성들의 손에 수치를 당할까 전전긍긍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거듭된 그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끝까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열왕기하에 나오는 아합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합은 그저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왕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드기야도 마찬가지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악명 높은 이들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기록들 혹은 최근에 인터뷰한 기록들을 보면은 그들의 범죄 동기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사소하고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이 바로 히틀러 밑에 있었던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전범재판소에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형장이슬로 사라지는데 그때 이제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평범한 가장이다. 그리고 공무원일 뿐이었다. 그저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은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아이히만이 유명해졌는데 아까 제목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한나 아렌트가 바로 지적한 대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의 진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하면은 뭔가 우리하고는 표정이 다를 것이고 뭔가 근본부터 다를 것이라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악의 진짜 얼굴은 너무 사소하고 평범하게 보인다는 거죠. 사소함에서 시작된 우유부단함이 가장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애매한 태도가 아니라 우유부단한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태도로 아니면 아니고 이면 인 그런 분명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정말 필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의 이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함 속에 있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소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죄를 짓겠냐라는 생각 들 때 많잖아요. 그러나 나의 사소한 작은 면에서 그런 악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모호함이 아닌 분명한 태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는 주님, 사소함 속에 깃들어 있는 악의 심각성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 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은 또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저의 연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